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 우리의 그리스도인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는 듯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조용한 희망만이 남아있을 때가 있죠. 그런 적 있으셨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지만 들려오는 건 오직 침묵뿐일 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의 표시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전조입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당신이 기도해온 그 문을 여시려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조차도 더는 열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문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강력한 약속,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역사하신다는 확신에 대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움직임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을 통과할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되고 불안은 신뢰로, 낙심은 인내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처럼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되고 정금처럼 연단되고 강하게 다듬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당신이 이미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여전히 응답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시며 상황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열어주실 문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문을 용기 있게 통과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적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원리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면 당신은 단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도구로도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분은 결코 우리만을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미 소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단지 콘텐츠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영혼을 채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함께 걸을 때 더 풍성해집니다. 원리 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할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권위와 사랑,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놓치지 않으시고 어떤 눈물도 보지 못하시는 법이 없으며 어떤 문도 의미 없이 닫아두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 위에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 신뢰를 기독교 신앙의 토대로 설파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문을 기다리는 동안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달려가 그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기다리셨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기적, 곧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옳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 일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절망 대신 평안이 찾아오고 의심 대신 소망이 생기며 불안 대신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한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신실한 어머니가 오랫동안 떠나 있는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녀는 대화도 시도하고 조언도 해보고 때로는 다투기까지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고 성령께서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몇 주 혹은 몇 달 후 아들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고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단지 한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간증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시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터널 끝을 보지 못해도 계속 걸어갈 때 자랍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승리의 날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날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직 문이 잠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열린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많은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건강, 재정, 영적 삶에서 열리기를 바라는 문이 있을지도요. 성경의 진리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고 예상하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완벽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미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아시고 열쇠를 가지셨으며 이미 앞서 가시며 올바른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더 강하게, 믿음으로 가득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음을. 원리 2.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직통선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기도나 아닙니다. 끈질기고 지속적이며 희망과 신뢰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다고 느끼거나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정하신 때에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가 자신에게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 재판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귀찮아진 재판관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열정적으로 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끈기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반대되어 보여도 끝까지 신뢰하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전적인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춰버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빠른 응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리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깊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를 갖기 위해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울고 금식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그녀는 너무나 깊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았고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기도를 들으셨고 때가 차마 문을 여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현실 속의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그리스도인이 중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또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그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 하나하나는 그를 자유로 이끄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더 이상 그 중독에 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점차적으로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영적 훈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그분께서 여실 문을 통과할 준비가 더 잘 되어 갑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믿음 없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공식 포뮬라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오랫동안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해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치유이든 자유함이든 일자리든 가족 중 누군가를 위한 것이든 혹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한 것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수없이 반복했던 진리가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들이야말로 종종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오랜 기도 끝에 예수님을 영접하곤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들, 아내를 위해 기도한 남편들, 동료를 위해 기도한 친구들, 신실한 기도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릴 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다듬고 강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늘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그 문,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열리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리 3.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종종 교회에 이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그 누구도, 절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신 문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신 문은 열 자가 없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의 열정이나 우리의 자격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기로 결정하셨다면 인간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혹은 재정적인 어떤 장애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벽조차 없는 곳에 문을 여시고 사막 같은 길 위에 길을 만드시며 절망의 한복판에 변화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 중 그는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린 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주목할 점은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는 문은 언제나 평안과 목적, 그리고 공급을 함께 동반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문만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몇 달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면접도 보고 이력서도 수없이 보냈고 기도도 계속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몇 년 전 잠깐 알았던 사람이 그를 기억해내고 이름을 추천합니다. 단 하루 만에 문이 열립니다. 그는 그 일자리에 들어가고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빛이 되며 자신의 목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것은 결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린 문은 순종과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원리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기로 결정하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사탄은 두려움과 저항을 통해 우리를 위축시키려 합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분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삶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강한 저항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이 실패를 암시하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며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바다를 여셨고 여호수아를 위해 성벽을 무너뜨리셨으며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닫으셨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지만 한 가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열매를 보는 것이라고요. 그 문이 평안을 가져오는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가? 그렇다면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혼란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교만과 공허를 남긴다면 그 문은 당신이 스스로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만약 이 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강하게 닫아주십시오. 때로는 조급함으로 인해 잘못 열린 문보다 하나님의 때에 닫힌 문이 더 큰 축복이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진정한 신뢰는 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여시는 분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어떤 가능성 앞에 서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문이 하나님께서 여신 문인지 물어보십시오. 평안과 인도하심,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아직 당신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문 너머의 상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계신 중일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막힘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아래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리 4. 문이 열리기 전에 준비하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원리는 매우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사랑 많은 아버지는 자녀가 감당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자리, 새로운 계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구하는 것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목적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이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즉시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양들을 돌보며 골리앗을 무찌르며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 숨어 지내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준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다면 아마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열릴 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우고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비극 중 하나는 문이 열렸을 때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겸손을 잃고 직장은 얻었지만 교회를 잊고 간절히 구했던 것을 얻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문을 미루십니다. 징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기도 제목은 맞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성숙함으로의 초대, 믿음의 깊이로의 초대, 영적 성장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제 아주 실제적인 예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이 수년째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믿음의 남편, 복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용서에 어려움이 있으며 참을성이 부족하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에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실 수는 있지만 그녀의 내면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마음 깊은 곳부터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문을 여시기 전에 그 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는 축복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준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된다. 바로 그곳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이 길러지며 자신의 뜻이 하나님 앞에 꺾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문을 여십니다. 감동적인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 훈련도 받았지만 아무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지역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제 선교 프로젝트를 이끌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무대가 아닌 무명의 자리에서 시험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단지 문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린 문 너머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문을 통과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갈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문을 열지 않으신 이유는 당신의 기초를 더 튼튼히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성장시키며 마음을 정돈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당신을 묻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의 땅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이 주실 새 일을 깊고 굳건한 뿌리 위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많은 설교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을 여시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교회에서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성장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그때 당신은 단지 응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리 5. 열려있다고 다 하나님의 문은 아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신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열린 문들을 제안합니다. 권력, 명예, 영광, 겉으로 보기엔 마치 축복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뜻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셨고 그 속에 감춰진 함정을 분별해내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승진이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덫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문과 거짓된 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도,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음성을 분별하는 유일한 길은 진짜의 음성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한 그리스도인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큰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마치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문에 들어선다면 처음에는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평안을 잃고 성품이 무너지고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문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평안을 주고 성장을 이끌며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여는 문은 혼란을 주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며 결국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문을 보기 전에 그 문을 여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거의 결코 완전히 악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옳아 보이지만 동기나 시기가 틀린 것을 사용합니다. 잘못된 문은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 보이고 심지어 기도 응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마음의 짐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렇기에 어떤 문 앞에 설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문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이 선택은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분산시키는가? 이 결정에는 평안이 있는가? 평안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억지로 밀어붙여야 하거나 숨겨야 하거나 조작하거나 신앙의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확한 방향과 영적 성장을 위한 문을 여시며 목적이 분명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순종을 전제로 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며 그에게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신앙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이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편치 않습니다. 이 순간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굳이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잘못된 문을 선택하고 혼자 걷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급함이 많아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열린 문에 성급히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열린 문 하나가 당신의 방향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직장, 관계, 사역, 개인적인 결정들, 때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문일지라도 그 문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영적 성숙에 맞지 않는 문이라면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주어진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있고 그 문을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멈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신중함에 기분 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을 위로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잘못된 문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필요한 문을 닫고 새로운 기회를 여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반드시 평안과 진리와 분명한 인도하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의 이 지점까지 함께하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는 분명히 이런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하고 계신다.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문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방치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을 그 문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영적인 열쇠들입니다. 자, 함께 다시 정리해 볼까요? 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소망. 이 원리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고요한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강하게 설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기다림을 믿음의 쉼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이 끈질긴 기도 2번째 원리는 단순히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이 더뎌 보여도 말이다. 끈질긴 기도는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3.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권위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환경도, 영적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지친 마음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상황을 조작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4. 문이 열리기 전에 준비하라. 이 원리는 영적 성숙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축복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의 지연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손이 받기 전에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 너머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이유는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열린 문이라고 다 하나님의 문은 아니다. 이 원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경고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도 축복처럼 보이는 함정을 꾸밀 줄 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열린 문은 우리를 사명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리는 믿음, 분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위에 세워진 길입니다. 이것들은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들로 우리가 바르게 기다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돕는 영적 열쇠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고 기다림에 상처받고 의심이 밀려오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단지 문을 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너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딱 하나만 상기시키고 싶으셨던 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이야기를 주관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응답의 한 걸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드린 모든 기도, 조용한 밤에 흘린 눈물,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당신의 아픔도, 당신의 꿈도, 그리고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문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움직이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다. 정확히 가장 알맞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빠른 해답을 쫓는 동안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결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단지 길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기도하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실 문은 작지도 평범하지도 일시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기 위해 준비된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었다. 이제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씀 구절이든 짧은 기도든 격려의 한마디든 좋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매일 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적 여정을 더 깊이 다루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징후와 사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믿음의 메시지에서 다시 만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경험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엮고 계시며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변화를 가져올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세상이 알게 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수십 년간의 사역을 통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당신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은 우연히 이 영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지금 승리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시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질 영광스러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을 택하셨고 오늘 이 특정한 날에 당신이 바로 이 자리에 있도록 신성한 상황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명으로, 계시로,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영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택하셨고 모세를 백성의 해방자로 부르셨으며 다윗이라는 평범한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고 겸손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힘을 새롭게 하며 당신의 길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종교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당신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르치고 살아낸 영원한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평범한 삶을 믿음의 놀라운 이야기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소중하며 선택받은 존재임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생각을 열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직접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며 계시이고 해방입니다. 하늘의 손길이 당신의 현실 가운데 임하여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독하시길 초대합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종을 켜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계속 사용하셔서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소망을 강하게 하며 아버지의 눈에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확신시켜줄 메시지들을 날마다 보내실 것입니다. 이 방문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매일 하늘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이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해질 메시지들이 당신의 영혼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 1. 당신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팀에 뽑아줄 때 혹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당신을 중요한 일에 초대할 때의 그 감정을 아시나요? 성경은 그보다 훨씬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제나 당신이 태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당신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해와 달과 별,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진리를 밤새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돈, 건강,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인정을 구하고 주목받기 위해 경쟁하며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인정받았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실수, 두려움, 죄까지도 아시면서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몇 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대형 상업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근무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고급 차량을 타고 출근하기 시작할 즈음에 일을 마치곤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몰랐고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청소하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날 저녁 예배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바로 이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리아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간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고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투명한 청소부가 아닌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여인을 본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리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누군가 묻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택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3달 뒤 그 건물에 입주해 있던 한 회사의 대표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성실함과 기쁨을 눈여겨보았고 자신의 회사에서 더 좋은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 진짜 승리는 그 새로운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녀를 향해 선언하신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수백만 명에게 전했던 진리입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라고 부르셨습니다. 평범함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왕족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정상에 있든지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 있든지 이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분은 그를 능력 있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칙 D.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놓으시며 세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아래 숲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평생 동안 전한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 자녀와 개인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몇몇 양 혹은 목회자들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양은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당신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훨씬 더 부드럽고 친밀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특정 구절이 당신의 삶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통해 말씀하시고 삶의 상황이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조언, 심지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당신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사역 중 깊은 위기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치고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의문이 들었으며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도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도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는 자기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은 그의 삶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준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트럭 운전사 호베르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 도로를 달리며 몇 주씩 집을 떠나 있곤 했습니다. 외로움은 그의 늘 곁에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대화할 사람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호베르투는 점점 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유소에 들른 그는 계산대에 놓인 채 잊혀진 성경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는 그 성경을 집어들어 트럭 운전석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도로가 옆에 트럭을 세운 채 호베르투는 무심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멈추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정확히 그 순간 자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이 오래된 말씀이 그 순간 살아 움직이며 그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호베르투는 매일 운전 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걱정할 때는 신뢰에 대한 말씀이,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화가 날 때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그만 트럭 운전석을 하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바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호베르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네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질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 끊임없는 방해 바쁜 일정 속에서 당신은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세요. 말씀을 펴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늘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준비를 하세요. 원칙 3.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응답은 운명을 바꿉니다. 빌리 그레함이 전했던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게도 억지로 자신을 따르도록 하지 않으시며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감탄하며 냉장고에 붙여둘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예라고 응답하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축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을 부르시며 당신에게 말씀하시지만 응답의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십시오. 그분은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침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응답은 당신 마음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라고 응답할 때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것이 그의 복음 전도 집회에서 수천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복되는 결혼들, 끊어지는 중독들, 발견되는 목적들, 구원받는 생명들, 모든 것은 단순한 응답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 저는 주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예배 중에 손을 들거나 영접 기도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매일의 항복이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한 이야기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카를로스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모든 행복, 돈, 지위, 인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카를로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주일 그의 아내가 함께 교회에 가자고 설득했고 카를로스는 아무 기대 없이 단지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따라갔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씀은 마치 화살처럼 카를로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얻었지만 영혼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는 초청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지만 자존심이 그를 의자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카를로스는 괜찮지 않았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그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음 주일 카를로스는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초청을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고 눈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응답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사업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자비롭게. 그는 자신의 자원을 사람들을 돕는데, 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간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예라고 응답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삶이 정리된 다음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시할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고 들은 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카를로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의 집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을 열고 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꾸지는 않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원칙 4.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완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원수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기를 좋아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쓰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교회 벤치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목사님들, 선교사들 또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평생 이 거짓말과 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력하게 쓰임받은 모습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중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계속됩니다. 그들 모두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함 너머를 보셨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해방을 주는 진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종 바로 그 약점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 신비를 드러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본래 자신감 없고 말솜씨도 없는 평범한 젊은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단순한 청년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조아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고 깊이 부끄러워하는 과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매일 후회하는 선택들을 했습니다. 35세가 되었을 때 조아나는 이미 5년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배에 참석했지만 어떤 사역에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안다면 날 판단할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없어. 어느 날 교회의 여성사역 리더가 조안에게 다가와 수련회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아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간증이요? 제 얘기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요. 제 과거는 끔찍해요. 여성분들이 절 경멸할 거예요. 그때 그 리더는 조아나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조아나, 하나님은 과거가 깨끗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항복된 사람을 찾으세요. 당신의 과거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열쇠예요. 무서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아나는 받아들였습니다. 수련회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들과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아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들 나를 판단했겠지. 그러나 그때 한 사람씩 여러 여성들이 일어나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과거가 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그날 조아나는 혁명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녀를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상처들은 수치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오늘날 조아나는 과거의 아픔을 지닌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불완전한 여성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라고 말했기 때문에 수백 명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를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해진 후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을 이제 멈추세요.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불완전함 그대로의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라고 말하세요.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원칙 5.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배운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이자 끊임없이 가르쳤던 진리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름과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몇 분 안에 도착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자레인지 같은 시간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지연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급하게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시며 각 축복, 각 응답, 각 기적이 언제 일어나야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아버지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셨다면 우리가 다르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은 벌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더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만나 사랑에 빠졌고 20살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3세에 약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을 마쳐야 했고 그들은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은 2년이 되었고 3년이 되었고 결국 5년이 되었습니다. 재정적 문제, 가족 문제, 예상치 못한 질병 등 모든 것이 결혼을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하켈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여전히 기다리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나요? 왜 이렇게 모든 게 힘든가요? 그녀는 몇 번이나 포기할까 고민했고 관계를 끝내고 다른 길을 가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마음속 어딘가에서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기다려라, 믿어라, 나의 때는 완벽하다. 약혼한 지 8년 후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직장을 얻었고 두 사람은 필요한 재정을 마련했고 결혼 날짜를 정했습니다. 결혼식 주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적 가족을 떠났던 하켈의 아버지, 무려 15년 넘게 연락이 없던 그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깊은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켈은 그를 용서했고 그는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녀를 직접 손에 이끌고 단상까지 인도했습니다. 만약 결혼이 8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화해와 가정의 치유라는 순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켈은 눈물로 감사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미루신 것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훨씬 더 크신 일을 계획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시간은 단지 다니엘과의 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정 회복까지도 포함된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어떤 일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치유, 일자리, 배우자, 회복,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는데 지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보증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완벽합니다. 한치도 빠르지 않고 한순간도 늦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렸던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 강력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금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하신 모든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세요.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콘텐츠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빌리 그레함의 영원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첫째, 당신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목적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침묵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성경, 성령, 그리고 상황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은 단지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셋째,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예라고 말할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영원까지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완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다섯째,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늘의 지연이 아니라 천국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조직하고 계시며 모든 일이 정확한 순간에 일어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항상 최고의 결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청취자의 자리를 떠나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 필요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을 선택하세요. 이번 주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시작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것이 당신 여정의 모든 걸음을 지탱하는 약속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싸움 속에도 함께하셨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도전에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DNA를 신성한 목적을 담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과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또 그분이 조직하신 삶의 상황들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인내심 있게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당신이 예라고 완전히 응답하는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용하시며 당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의 시간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각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아시고 당신 삶에 가장 강력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라.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이것이 잠언 3장 5, 6절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크고 놀라운 부르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여. 일어나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귀한 딸이여. 그리고 확신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한 단어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택됨, 변화됨, 소망, 목적 등 어떤 단어든 괜찮습니다. 그 한 단어가 누군가가 오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리를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고백은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이 영적 가족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켜세요. 매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강력한 메시지들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당신의 부르심을 확인시키며 당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 방문이 단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세요. 믿음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다음 영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있게 인도할 것이며 당신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진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클릭하시고 이 변화를 일으키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주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는 어두운 골짜기 속에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단순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나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인간의 논리가 포기했을 때에도 믿음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러한 신뢰의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주님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또 하나의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끊임없는 기도의 삶. 그것도 좋은 시기뿐만 아니라 특히 힘든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믿음은 불 속의 금처럼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한다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존재라고 전제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 기도를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즉석식품, 즉시 메시지, 즉각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시간,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밭입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추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할 때 당신은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용히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마다 비록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떠받치는 기독교의 원칙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기도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투자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가장 어두운 날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소망을 새롭게 해주는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도전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키워가고 싶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영적 삶을 세우고 하루하루의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날마다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일자리, 인간관계, 감정, 계획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그 반대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알게 되면 어려운 순간에도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민수기 23:9.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작은 기도 모임에서 몇 달째 실직 중이라며 끊임없이 응답을 구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같이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응답만을 신뢰하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직장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깊이 기억하는 것은 직장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느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단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굳건한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배우는 마음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원칙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만 구하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루 동안 여러 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단순한 선언이 여러분의 도전 앞에 서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고 진실된 기도의 능력,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의 힘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종탑에서 당기는 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만 만지지만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주 그리고 세게 당깁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끊임없고 진실된 기도의 삶. 이는 아름다운 말이나 종교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화술가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길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마약에 빠진 아들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다가 결국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그녀는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올 때조차 그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들은 혼자 교회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반항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지금 그는 목사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 속에서 기도의 자세를 지니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도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대화를 앞두고 지혜를 구하고, 급한 순간에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진실하고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드리는 단순한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그 말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작게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더 의도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바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믿음을 견디는 인내의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에 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거절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 이 말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울었지만 응답을 보지 못한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이 끝없이 느껴질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인내란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기다린 남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기까지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궁전에 이르기 전 감옥을 거쳤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처럼 의심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끈질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가뭄이 들었던 어느 해, 그 농부는 매일 들판에 나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산을 가져왔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겁니다. 그 단순하고도 아이 같은 신뢰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상황이 반대일지라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를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축복에 앞서 준비시키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더욱 그분께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한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아버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랑 예배에 가고 싶구나. 아버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며 결국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수년간 아무 응답도 없는 듯했던 그 기도가 결국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믿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계속 걸어가세요. 인내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영적 승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라는 질문 대신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시선의 전환이 여러분의 기다림을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맡김에서 오는 평안.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잘 알려진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이고 짐에 눌려 있는 이유는 종종 하나님이 멀어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혼자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릴 때에 찾아옵니다. 한 기독교인 여성 사업가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업 문제로 인해 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지친 상태로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문제가 당장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문제들을 가볍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맡김의 열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평안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한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두려움은 자리를 잃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맡김을 실제로 살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중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자세 하나만으로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가장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맡긴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로부터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눌려 멈춰버리는 것은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넌 해낼 수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힘 그리고 승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1. 이 말씀은 단지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날마다의 기억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자신의 사역 초기에 큰 믿음의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 일로 며칠간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숲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그는 한 나무 그루터기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설교에는 권위가 실렸고 그의 사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순간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심보다 더 큰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 발이 지쳐도 계속 걸어가는 것, 마음에 질문이 가득해도 계속 믿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은 위험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위험을 마주하는 우리의 방식을 바꿉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노인이 홍수로 인해 집도 가진 것들도 정성 들여 가꾼 작은 밭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웃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갔을 때 모두는 절망에 빠진 그를 예상했지만 그는 그루터기에 앉아 옛 찬송가를 조용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그토록 평안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강을 지으신 분을 압니다. 그분이 물을 지나가게 하셨다면 분명히 무언가 새 일을 하시려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작지만 실제적인 결정들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는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는 행동 전에 오는 감정이 아니라 종종 그 길을 걷는 도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한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불확실함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라.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중요성. 빌리 그레이엄이 설교 중 가장 자주 반복했던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영원은 길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 6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삶은 끝없는 삶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즉각적인 만족, 눈앞의 성공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초점은 달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8. 이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영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국을 멀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 실제적인 목적지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천국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보다 더 실제적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되 눈은 저 하늘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선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고난을 감당하는 자세,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 청소년은 영원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휴대폰에서 몇몇 영상을 삭제하고 자신이 소비하는 콘텐츠를 바꾸며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을 늘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깨끗한 마음으로 서고 싶어요. 영혼을 의식하는 삶은 이렇게 젊은이의 마음조차 변화시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꿈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 말과 행동을 이 땅을 넘어 지속되는 것에 사용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섬기는지가 영혼 속에서 기억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제로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곧 만날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생각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고향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의 압박은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듣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사는 삶, 결국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변화의 능력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올바른 말, 올바른 억양, 올바른 자세를 갖추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7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겸손이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한 두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만심 가득한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깨어진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였지만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사역 내내 가장 깊은 변화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의 속삭임 하나가 1000개의 종교적인 연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이 있는 곳에 일하십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남편을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해 왔습니다. 그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다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치고 지친 그녀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님, 먼저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주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부드럽게 반응했고 말투에도 온유함이 배어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그 변화를 느꼈고 결국 스스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변화는 그녀의 기도가 요구에서 내려놓음으로 바뀐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한 기도란 단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바람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맡김이며 신뢰이며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비록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고 방향을 찾고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이 원칙을 실제로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기도할 때 몇 분 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단지 감사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존의 고백을 드리세요.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어떤 응답보다도 저는 주님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깨어진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언변을 가진 기도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끝난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진실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기도. 이 세상은 빠른 해결책, 위로의 말, 혹은 현명한 조언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중 하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8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강력하고 영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위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성경은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단지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초청하는 거룩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특히 그 사람의 아픔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도는 길을 열고 사슬을 끊고 상처를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간증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한 친구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녀는 당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 깊은 삶의 위기를 겪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올랐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로 울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중 친구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해왔어.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박수도 조명도 없이 드려진 한 사람의 조용한 기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에서 말이죠.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이 원리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멀리 있는 낯선 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친척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보기도는 또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더 넓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더 민감해지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주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무관심한 상태로 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영원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한 사람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일 수도, 병든 이일 수도, 심지어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든다면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눈물과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진 기도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전투가 무릎 꿇은 자리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준비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방법이다. 이 원칙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좌절을 느끼는 이유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치 하늘의 주문창구처럼 여기고 말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는 항상 예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아직 아니다, 어떤 때는 안 된다, 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만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담대하게 중보하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기도 후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의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더 깊이 신뢰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열매입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만을 구하려 다가오지만
진정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먼저 구하게 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기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한 젊은 여성 요사가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적 수련회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자기 도시의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이 원했던 방식과 달랐지만 분명히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순종했고 결국 그 지역의 사역이 그녀의 진정한 선교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녀를 다른 대륙으로 이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이 단지 위로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밤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보다 더 진실한 기도가 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수록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결국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한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의 해답으로 부르십니다. 변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진짜 기도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용서하는 것일 수도 용기를 내는 것일 수도 내 성품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칙을 오늘 적용해 보고 싶다면 다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몇 분간 조용히 침묵하세요.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응답은 분명한 음성일 수도 있고 마음속의 평안이나 확신 또는 방향 감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 세상은 이미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순종의 제단이 되기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며 강력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일평생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원칙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꾸준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응답이 없어도 인내하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평안을 경험하는 것,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믿는 것,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겸손히 기도하는 것, 사랑으로 중보하는 것, 받기보다 먼저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기도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이 원칙들은 단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실천 가능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며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 이제 여러분이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원칙을 깊이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원칙일 수도 있고 완전한 맡김일 수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만 선택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부터,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기적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며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단순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언제나 들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으세요. 때로 하나님은 상황을 곧바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신뢰하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어떤 원칙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나요?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은 나눌수록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고 신앙을 채워줄 메시지들을 계속 받아보세요.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서 알림을 꼭 켜두세요. 이제 여러분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을 더욱 깊은 영적 여정으로 이끌어줄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